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넷째 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윤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성교 명령을 저희에게 주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질서를 통해 운행하게 하신 주님의 권능을 봅니다.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에 저희는 주님의 명령보다 저희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간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부족했으며 마음에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덥다는 핑계로 저희의 기분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으며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비난하며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각 가정에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안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튼튼하고 건실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저희 선한 목자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바른 믿음, 바른 행함, 향기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와 연약해진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민수기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한 1년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후에 첫 번째 시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현실은 불평할 만했고 또 원망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아낼 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깊어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으시고 저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후에 두 번째 만나는 시험 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저들에게 닥쳤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는 이 일이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이렇게 여겨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 미디안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보라였어요. 그게 첫 번째 아내가 되죠. 미디안 지역을 구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십보라가 바로 구스 여자였다. 그런데 그 일을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뭔가 심사가 꼬이는 상황이 닥치자 40년 전에 일어났던 캐캐 묵은 일을 끄집어내서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트집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다른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가 이디오피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에티오피아, 거기를 고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구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진 것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성경은 뭐 또 잡졸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잡족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구스 여자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맞아 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도 그 여인을 취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배려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취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여자가 첫 번째 아내 십보라와는 다르게 아마도 상당한 영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리암이 그동안 여자로서 여자 선지자였었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죠. 여인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의 영향력들이 급격히 낮아진 상황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올케와 시누이가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불통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튄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아내로 삼은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명분은 이방 여자를 왜 아내로 맞이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미리암이 선두를 섰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미리암을 앞세웁니다. 히브리인들의 말을 보시면요, 대단히 저들은 그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언제나 보다 주도적이고 더욱 중심적인 인물은 언제나 앞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명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일을 비방하고 있지만 그 비방의 주도자는 누구다? 미리암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론은 미리암을 편들었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들을 보아도
미리암에게만 처벌 내리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그 모든 것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저들이 그것을 비방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말씀했어요. 이들은 지도력이 모세에게만 집중되어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불만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력이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구스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들을 끼쳐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거슬리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어서 자신들의 지도력, 영향력들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 모두와 혼인을 금지시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 땅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릴 만큼 그렇게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혼인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지만,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당시에는 아니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 그리고 또 아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방마님 자리를 이방 여인에게 내어준 꼴이 될 거죠. 또 그것을 이제 막 비방하면서 백성들을 동조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왜 이방 여인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저렇게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동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속마음을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모세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혼란에 빠지게 하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만듭니다. 지도자를 향한 비방이 힘을 얻으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고,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 공동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거룩함이 깨어진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력은 투표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모세의 지도력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그것을 흔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조차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비리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교회의 잘못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향한 비방이 난무하고 그것이 힘을 얻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고,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을 일삼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비방이 난무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온 교회가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교회의 관심과 여력은 다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 그리고 선교,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보이기가 일쑤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깨어진 교회에서 그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목회자가, 듣는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 내리기 일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은혜 있는 교회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는
마귀 떠나고 천사까지도 떠난다. 성도들도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통이 터질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일체 입을 다문 것과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굳이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모세의 이 인격, 이 온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 일을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누나요 형입니다. 남이 말해도 비방과 상처와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집안 식구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면 그 상처는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왜 입이 없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비방으로 맞서지 않고 해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참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해결을 일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판단하시고 그 일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갑자기 여러분들 때때로 기도 응답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떠냐면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 기도할 때도 하나하나 풀려갈 때 야, 내가 기도한 거 들으시네?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느껴지면서 더 힘있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갑자기 응답되어져요.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 내가 미처 준비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내 손을 다 떠났고 나에게는 대책이 없고 오직 대책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소망들을 다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셨던 상황들을 짐작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술렁거렸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종료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비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는 내 앞에 서고 자고 내가 그에게 직접 말을 건넬 정도의 사람이다.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세워주시는 장면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 여러분들 미리암, 아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내 종. 이때 당시에는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종은.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미리암과 아론을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분명하게 들어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서야 아론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미리암의 병을 고쳐줄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릅니다. 모세는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서 고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 앞에 모세를 표현했던 그 모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나를 비방하는 것이 더 서운합니까? 내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더 서운합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의지했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일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비방하고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술렁거리게 했는데 또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모세는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론이 요청하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 시간차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이, 노여움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보다 1500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와 같은 인격,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고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7일 후에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미리암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 또한 그냥 바로 거두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미리암은 죄의 대가를 나병을 통해서 받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7일 후에 낫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얼만큼 두려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미리암이 7일 후에 나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시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들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미리암이 주동적으로 벌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 후에 미리암은 딱 한 줄만 등장해요. 20장에 가서 그가 죽어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 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인들 중에 미리암처럼 빛나게 쓰임받는 인물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녀는 동생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흘러 들어갈 때 떠나려 갈까봐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갔던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자 쪼르르 달려가서 유모를 구하는 그 이유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었던 지혜를 발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종독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론과 함께 길을 열어준 여인이었고, 또 그의 위대함이 가장 빛나는 장면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잖아요. 애굽의 군대들은 다 거기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러요. 출애굽 이후에 그 모든 장면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리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여인이 바로 이
미디암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대열을 이끌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녀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렸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비방하고 흔들어 덕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공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신앙을 두텁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잘 받아요. 아주 그냥 기회만 있을 때마다 은혜를 듬뿍듬뿍 받는데 성전문 건너가기도 전에, 문 나가기도 전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자마자 쏟아버리는 사람들. 잘 받고 잘 쏟아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록 그 은혜가 남들보다 조금 적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함으로 은혜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참 그 신앙을 자라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입이 없어서 그 모든 정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입을 다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공동체가 덕을 잃지 않게 하려고,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참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논쟁을 하게 되면, 이게 논쟁이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논쟁으로서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쟁으로서 복음을 저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어요. 복음은 은혜 받아야만 깨달아지고 은혜 받아야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것이 나서요. 논쟁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합니까? 그 입을 상대방을 향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열어야 돼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고 입을 다물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는 나의 집을 위해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인정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질서가 없고 권위가 서 있지 않다면 그 단체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빛이 나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공동체가 무질서하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부로 말하고 서로 예의 없게 상대방을 대하고 서로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겠고 그 공동체로 오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결코 가볍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미리암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병을 걸리게 했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으셨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돼요. 내가 존중하면 자녀들도 형제들도 아는 사람들도 존중하지만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방했던 말들 저들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우리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속한 누구도 그러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기관보다 질서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조차 다른 사람이 무질서한 분으로 함부로 대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면 그 죄의 대가는 그렇게 만든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연히 나타내도록 그렇게 모든 만든 상황들을 당신께서 직접 개입하셔라도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질서, 권위, 교회가 이런 바탕 위에서만 서 있어야 한다? 이것도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냉랭한 교회,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는 질서와 권위가 서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덕이 있는 공동체가 참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분란도 많았고 파벌도 많이 나뉘어졌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보다 서로 비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상황들, 뭐 은사 문제, 그 다음에 뭐 세례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것 가지고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먹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찝찝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어떻게 먹어? 거룩한 내 몸이 성전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부담을 느꼈고 먹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생겨진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권면해요. 나는 충분히 그 음식을 먹어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먹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여 그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멸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내 자유를 앞세우고 내 이익을 앞세우는 그것 이전에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유를 죽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이게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져야 될 책임감, 태도, 신앙적인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믿음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참다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모세와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와 덕을 위하여 때로는 입을 다물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분란 앞에서도 더 나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덕이 함께함으로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참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으로 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덕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비방하는 입을 다물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태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들을 믿고 맡기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공동체의 주역이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준비되어지며 훈련되어지며 모세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저희들의 몸이 지치고 저희들의 마음도 허물어질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날씨, 환경들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연합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새벽이 8월 달이 시작되어지는 초하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어쩌면 참 잠을 열대 때문에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섬기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질서, 권위, 하나님의 덕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하며 온유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